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더운 사랑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가운데 생명의 삶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됨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박국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읽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피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민족들이 수고한 것이 불타고 헛것이 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기에 하나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생기 없는 거짓 스승입니다.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서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대부분 하박국 말씀은 하박국의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 질문과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이 응답이 어떠한 응답이냐면요. 하박국 1장 하반절에 나오는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악인들이 잘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잘 되어야 합니까? 왜 그들은 행복해야 합니까? 라는 이러한 이야기,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며 9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경험하게 될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높은 데 깃들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기대나 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높은 데 깃들이려 한다라는 것은 가치가 더 높은 것, 가치가 더 최상위급,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치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더 노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의 집만을 위하여서, 내 가정만을 위하여서, 혹은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이런 부당한 행동들을 하는 것들, 이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상반되는 모습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구약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도적질 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지금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죠.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를 것이다. 네가 짓밟은 그 많은 민족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너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끔, 사람이 사람을 괴멸하게끔, 멸망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게끔 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계시며,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놀라운 감격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자,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온전한 여호와의 종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가득할 때에 14절 말씀처럼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가뭄이 들고 강가에 물이 없을 때에는 왜 물이 없지? 라는 아쉬움이 터지는 것처럼,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으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이 바다를 덮음을 통하여서 이 물이 많은 것들, 또 그 해수면 아래로 보면 참 많은 생물들이 생존하고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보다 이 바다의 영토가 더 크고 넓은 것처럼 그만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 땅에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놀라운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따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참여하지 않으시죠? 내 인생 가운데 왜 관여하지 않으시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불평이 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멸망해야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들은 왜 더 부흥하고 더 부유하고 더 힘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하박국의 이 모습 앞에 하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막 성공하고 발전하고 잘되고 이런 것을 먼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우상들을 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처럼 새긴 우상을 새겨가지고 금으로 덧댄 그 죽은 신을 바라보면서 깨라 이야기하고 왜 말하지 못하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죽은 자 혹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은 온 땅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또한 들으시는 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따질 때에도, 하박국이 호소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힘듦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버릴 거짓 스승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그러한 거짓 스승
혹은 여러분의 삶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잘 따져보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것을 우상 삼고 있었구나, 내가 저런 것들을 우상 삼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 묵상 나아가겠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다 태우는 것이 불입니다. 활활 타오르잖아요. 바벨론은요, 힘겨워 지칠 때까지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국 다 불에 타 재만 남은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많은 민족을 사로잡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주고 착취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보기에는 왜 저렇게 잘 돼가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그들의 노력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고 허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결국 70년의 포로기를 경험할지라도 그 포로기를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교회에 나와 함께 교제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과 애씀은요, 결국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애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박국이 호소하고 있는 이 호소의 내용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호소의 내용들과 사뭇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어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 많은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원망할 때 혹은 우리가 안에 답답함이 있을 때, 호소가 필요할 때 다른 죽은 신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귀한 더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평안의 맨줄로 묶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